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네, 신약 성경입니다. 디도서 우리 340, 네, 그쪽입니다. 신약 성경, 네. 자,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네, 11절까지 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특성 우리 유진이 나와서 해주세요. 말씀의 제목은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되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 것을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 나갈 때에, 적용해 나갈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 후에 둘째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중요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힘을 빼는 아이들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있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두 아이가 다투고 있었는데요. 그날 교회에서 색종이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서로 자기 것이 더 예쁘다고 싸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아직 순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누구 것이 더 잘 만들었다가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개성이 있게 잘 작품을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큰애가 더 이쁘다, 둘째가 더 이쁘다 하게 되어진 그때부터 아이들이 빗나가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둘 다 아주 개성 있게 잘 생겼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정말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저들은 비장애인이에요. 그들은 장애인이고요. 비장애인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장애가 없는 사람을 비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인으로 지금 활동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성이 있다. 아주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하면서 이로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일을 가르치도록 이것을 저것을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가 훈계만 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의 5장의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후에 아무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부패와 그리고 또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이고 또 소금은 녹아지면서 희생되어지면서 그때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음식에도 소금에 간이 안 맞으면 오늘날에도 맛있는 예찬을 우리가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국 간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국이 간이 맞아야 돼요. 네, 반찬이 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역줄기의 반찬이 어떻게 해요? 짠맛을 덜 빼고 볶아놨더니 그 맛있는 미역줄기가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뭘까요? 녹아지고 희생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녹아지고 희생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아지고 희생했던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소금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믿음의 본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3장 1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그랬어요. 통치자들.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지도자들이죠. 자,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네, 걸서리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의 10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자, 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비방이나 다툼이나 그리고 자, 헛된 말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비방하는 것들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살아갔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라 그랬어요. 관용은 뭐예요? 예, 상대가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변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 바꿔지도록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었나? 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기 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내 고집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유진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를 참석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영적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내가 복종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자꾸만 이제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번에 얼마나 결단을 하시는지, 야, 성령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정말로 자 체중 관리하고 정말 체중 조절하고 체중 정말로 어떻게 해요? 살갑게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유진이 성공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멋진 남자가 되어졌어요. 예, 믿음도 지금 좋아졌지, 찬양도 잘하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멋지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개성 있는 작품이 이제 그 진가를 지금 드러내어져 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 정말로 보석과 같이 그 귀한 것들이 다 까맣게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미라클 교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찬양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산 제사로 드리는 거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성을 이곳에 나와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진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굉장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루시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루시엘은 천사요, 하나님을 예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제 성숙하고 익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라.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재물도, 그리고 권력도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는 배움도 지식도 학문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는데 비천하게 보여졌던 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시키느냐, 역전시키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자의 이방인의 여자였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모압 땅에서 시집을 왔는데 나오미 가정에 정말로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 사이에 있는 그 가정으로 모압 땅에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며느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정말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 살기가 벅벅하고 힘드니까 자기들이 조금 남은 것을 싸가지고 이사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삿짐을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 하나님의 중심 없이 그냥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 네 사람이 그곳에서 1년, 2년, 3년 잘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보니 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가지고 갔던 자기네들이 먹을 양식들이 있으니까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만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에 갑자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죽게 되어주고 아버지가 죽게 되어주고, 그리고 나가서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이 죽게 되어주는 거예요. 장가를 안 가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새로 얻은 두 자부가 다 이방인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정의 두 자부도 얻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죽음의 영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건 세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큰 자부인 올리바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루시카와 같이 이 세 자부가 남아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서 이 나오미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와서 사는 날 동안에 과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사람은 고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 땅 저 베들레헴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흉년이 끝나가고 흉년이 드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자기의 가산을 정리하고 지금 자기 혼자만이라도 고향 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큰 자부와 두 자부를 불러들여서 얘들아,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내 고향집,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롭게 살도록 해라 하고 시어머니가 이 두 자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자부도 둘째 자부도 처음에는 사양하는 것 같았으나 큰 자부인 오르반은 자기의 친정 부모님 곁으로 향하여 떠나가 버리고, 왜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해서 떠나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가 버리고 둘째인 누시라고 하는 이 자부는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출 것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효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댐댐이가 쓸모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여서 그 루스의 자부를 향하여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이 더 생산할 수가 없어서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또 떠나라고 세 번째 권면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루키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완전히 소금과 같이 희생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죠. 그런데요, 어머니는 강권하여 그를 내칠 수가 없어서 그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향에 올라가서 금이 환양해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남편 있고 두 아들을 잃고 생가부가 되어줘서 이제 며느리 가부하고 함께 돌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방 소리가 들릴 것이며 험담 소리가 들릴 것이며 조롱하는 소리가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동네가 좀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렵다고 저들은 먹을 것 싸가지고 이 땅을 떠나더니 결국은 이렇게 망해서 돌아왔구나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사람들은 다 강단점이 있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말하라. 말하라는 뜻은 뭐예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정말로 받았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슴에 묻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던 여자인지라 어떻게 해요? 예, 심정이 쓰디 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말하라, 쓴물을 마셨던 여자라.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곳 고향에 와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젊은 과부인 자부를 데리고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예,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지나 직장에 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여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가서 내가 없을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도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정말 신원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선대했었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선대, 선한 것으로 대접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너는 가라.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갈 때 낯선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과 나 1대1 홀로서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이제 의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형제의 품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예요. 이제는 어느 단계에 기도가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기도가 있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날 공예비 참석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기도의 순서도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하나님이 젖을 먹이는 것 같은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 기도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러나 이제는 장성했을 때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예서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야곱과 이 두 아들을 주셨을 때 이삭의 가정에서도 자, 장자가 되어지는 이 팥죽 한 그릇 하나에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사서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서서 내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핫다라마르으로 떠나갔을 때에 가서 그곳에서 20년 일했을 때에 믿음의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때로는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할 때가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내가 홀로 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돕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갖다주는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정말로 21일째 금식하고 있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큰 은총을 받은 자다 하면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주었는데 다니엘아, 너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그리고 악독과 투기가 심한 자였고 그리고 가정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스러운 일을 하며 불순종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나나 여러분이나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겉사람은 늙어가는 가운데 있어도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도록 우리 믿음의 승자가 되어주도록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4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서 우리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채우고 또 채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주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인정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쓰임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재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손에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롯은 자,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장 한 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들에 나가서 뭐 했어요? 보리 이삭을 줬을 때인 거예요. 어머니 앉아서 가만히 누가 갖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배고프실까 봐서 이 며느리 자부 롯이 들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칙에는 농사를 지어서 이삭을 흘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다 주워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성경적인 법칙을 보면은요, 농사 짓는 법칙이 있어요. 농사 거둬들이는 법칙. 뱃단을 이렇게 싹 묶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갈 때에 보리 뱃단 속에서 이렇게 주움으로 이삭을 좀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땅이 없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그들이 와서 이 이삭을 주워서 그걸 빻아가지고 식량을 하도록. 그러니까 자, 열매가 맺는 사과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과실을 어떻게 해요?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10분의 1 정도는 항상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어요? 공중의 새가 와서 그것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무와 그 땅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나그네를 대접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선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내기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다 그것을 빻아서 그 어머니를 공양했더니 그 소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첫 시간에 첫날에 그것을 잘한 거예요. 롯이. 예, 자기의 부끄러운 거, 어머니의 부끄러운 거, 고향에 와서 얼마나 망하고 왔으니까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뭐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집 문도 열지 않냐고 집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농사를 이삭을 주워다 빻아서 저녁에 식사를 어머니를 공개했더니 그 소식이 온 동네 사람들한테 퍼져버린 거예요. 야, 효성스러운 자부 롯이로구나 하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안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네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읍에서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해라. 자, 그동안 엘리멜렉이 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기 전에 그들이 농사지었던 그들의 땅을 붙이고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친척 중에 가장 유력한 자 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이제 자기 집 가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동네 부자는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나는 저 가난한 사람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이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자부를 어떻게 됐어요? 기업물을 짜 신을 벗어서 샥 던지면서 나는 이 여자의 어머니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서 내가 돌보겠다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하나님은 애따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이 땅의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그네를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에 그가 효도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셔서 거기에서 기업물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 남편을 만나 그가 아기를 가져서 낳았는데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슬픔이 다 씻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장차 3대째 되어졌을 때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의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난하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자가 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을 때 더 주님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여러분의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을 줄 때에 좋은 만남으로 그 사람에게도 안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받은 자, 거룩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앙, 이단에 속지 않는 신앙,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신앙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클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새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말씀에 굳세게 서고 그리고 이단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미라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디는 신앙으로 이제 새 영을 더욱 부어주셔서 더 큰 일을 향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직장과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아버지의 악한 세대 속에서도 이단에 속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